오늘 양주 중앙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하심이 더 많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또 감동받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박완서님이 기록한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마음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과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 서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노란 글씨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양주 중앙교회에는 이런 걸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육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정상임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의 클로 보는 행복, 내의 클로 보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내가 두 발로 자유롭게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이러한 삶이 기적인데 우리 양주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속에서는 매일매일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 행복함이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그가 가나안 접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쳤던 기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마지막은 이제 34장으로 끝납니다만은 이 때를 마지막으로 외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지요.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까? 아멘. 이곳에 와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지금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들 이 양주 중앙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나라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어디요? 아니 이 땅에서 방글라데시? 아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에서 살면은 제일 좋겠다고 여기는 나라예요. 아예 다 있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 나라라 그래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호주. 네. 통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호주가 거론된다 그럽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호주는 국토가 굉장히 넓은데 국토에 비해서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말로 한 명당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호주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연이 굉장히 아주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 도시도 한번 보세요. 시드니 이 도시도 한번 보세요. 저쪽에 도시가 저만큼인데 공원이 지금 얼마나니까 자연이 어마어마하지요. 저렇게 많은 공원이나 자연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호주랍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래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 여기는 어느 나라 같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우리는 뭐 집들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구 숫자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너무 좋습니다.
에? 이번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 들어오면서 양주 보면서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그득히 차 있는지 압니까? 아파트.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땅이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15층 아파트 지면 엄청 높다 그랬는데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30층, 40층, 막 50층까지도 막 비싼 땅일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도시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도시의 집값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서울 도시 안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외곽이 이쪽으로 본다면 양주도 서울에서 가깝고 제가 거주하는 퇴교원도 바로 가깝고 그래서 요즘은 바로 서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 그래요. 왜요? 서울에 비해서 집값은 싸고 또 대신 자연환경은 어때요? 훨씬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러는가? 제가 퇴교원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이제 올 2월 말로 은퇴했습니다. 퇴교원교회에서 목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곳에 있는 우리 한 장로님도 강남이 직장인데 집은 퇴교원이에요. 그것을 매일 출근하기 위해서는 아침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지 압니까? 보통 한 6시부터 출근해야 돼요. 만일에 7시 좀 넘어서 가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가지고 얼마나 차 시간이 오래 배로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른 아침부터 뭐 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렵구나.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참 행복이 있어서 참 만만치 않구나 그랬는데 또 우리는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또 그렇게 아픈 분들이 제가 볼 때 안정희 집사님이 저하고 있을 때만 해도 날아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한쪽을 짚고 다니네요. 한 30년 만에 엄청 변했어요. 자, 아무리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어도 이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환자에게는 어때요? 돈도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그렇죠? 행복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는 행복하다고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많아요. 별로 적어요. 그러죠? 참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미얀마에 가서 이제 퇴교원교회 식구들이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전도회도 하고 김치 봉사, 한글 교실 등 쭉 해왔거든요. 그곳에서 미얀마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그 양공교회 그 옆에 이제 연합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젊은이는 한국에서 옛날에 일하다가 간 친구인데 다시 한국으로 나오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노가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그 친구 한국말을 제법 해요. 한국에서 몇 년간 일하다 갔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미얀마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9,000원 받는데 9,000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1시간만 일해도 기본 시급이 9,000원 차이가 받는데 미얀마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야 9,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정지훈 선교사 목사님 와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인천으로 이번에 나왔대요. 일하러. 이 가난한 나라들이요. 우리 한국에 오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는요. 이렇게 많은 나라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2등이나 하면 봐주겠는데
막 1등을 달려 1등을. 그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그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렇게 세계 여러 군데를 저도 다녀봤습니다만은 세계를 다녀보고 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러죠? 유럽에 가도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짜로 화장실 열어주는 데가 없어. 화장실 가는 곳마다 어때요? 조그만 화장실 앞에 사람이 지키고 앉아있고 돈 내. 에? 돈을 내야만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한국은 사람들이 여행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에 휴지 안 걸리는 화장실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달라는 데가 없어요. 다 무료요. 세상에 화장실이 미국에 가도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미국도 다녀보고 뭐 유럽도 다녀보고 어디를 다녀봤지만 우리처럼 잘해놓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 가면은 먹을 게 꽉 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내보낸 것뿐만 아니라 입에다 넣는 것까지도 다 해결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만 나가며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동네마다 마트가 얼마나 그냥 차 타고 안 가도 다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못 느껴요? 행복을 못 느껴요. 왜 그러는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0살.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모세는 젊어서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러죠? 엄마 밑에서 약 1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왕궁에 가서 왕자로서 30년을 의시되면서 살았습니다.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한 명 죽이고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몇 년간 삽니까? 40년을 삽니다. 모세 인생 중에서 가장 낮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것 다 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대다수 40년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신의 광야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만 80년을 살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마음은 편했습니다. 양하고 노니까. 그러나 신의 광야에서 40년은 어때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백성들과의 전쟁. 그들의 입에서 항상 뭐가 넘치니까요? 불평, 불만이 넘치니까. 야, 여러분, 집에서 요즘은 이제 저희도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둘만 사는데도 어떨 때는 천국 같았다가 어떨 때 만일에 부인이 불평하고 남편이 불평이 나고 승질내면 갑자기 뭘로 변해요? 힘들어. 둘이 살아도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다 자녀들까지 데리고 살면 어때요? 이놈들이 또 그냥 잘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모세는 장장 약 200만 명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죠? 그들이 주로 어땠어요?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불평, 불만.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가 120살 마지막을 정말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너는 행복자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였습니까? 왜요? 집사님 피아노만 잘 치시는 줄 알았더니, 자,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고 외친 가장 큰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너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말하는 구원은 이곳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애굽에서 너희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처럼 힘든 삶이 없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양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노예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흑인들. 흑인들은요, 그 당시 노예로 있을 때 사람 대접 받았습니까? 짐승처럼 하나의 물건 대접 받았습니까? 물건 대접 받았습니다. 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데리고 갈 때도요, 닭보다도 더 대접을 못 받고 그들이 실려왔습니다. 그 보면 어때요? 배에다가 딱 하고요, 그들을 탁 눕혀요. 그리고 구에다 또 칸을 만들고 또 눕히고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눕힌 상태로 며칠이고 오다 보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애들이 나면, 우리가 송아지 나면은, 소가 송아지 나면 좀 크면 어때요? 팔로 갑니다. 송아지가 자기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눈 하나 까딱해요, 안 해요? 송아지 팔면서 막 울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냐고요, 사람이. 소는 울어도 누구는 안 울어요. 우리는 안 울어. 얘 팔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행복해요. 흑인들이 그런 대접 받았습니다. 엄마 세우고 아들 세우고 딸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재가면서 얘 건강한가 이렇게 다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엄마 아빠 앞에서 딸은 딸대로 팔려가고 아들은 아들대로 팔려가고, 그게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자냐고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나라 가나안을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눈앞에서 이제 바로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들에게 뭐까지도 허락이 됐어요? 저 하늘까지도요. 영원한 구원까지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은 축복자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행복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잘 그것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죽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거지. 야, 나는 죽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유전자 속에다가 너는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는 영원히 산다라고 유전자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항상 꿈틀대고 있어요? 죽지 않아야지.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든 못하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일 때는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왜요? 인간의 유전자 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종교를 찾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지 않고 좀 영원히 살 수 있는 법 없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종교는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교가 제가 볼 때는 고행이 엄청납니다.
뭐 세 발 걷고 한 번 들어놓고 세 발 걷고 한 번 들어놓고 그게 그래야 또 그게 또 스님들은 고승으로 될수록 앉아서 돌아가셔야 돼. 그게 고승에 또 뭐가 또 잡히는 것 같아요.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얼마나 많이 연단을 시키고 고행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고행들을 하고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은 모든 종교에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다른 종교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어느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외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우리는 부처님 믿고 극락 가고 다 같은 극락이나 천당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 종교로 어차피 옛날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뭐 기차로만 오냐? 비행기로도 오고 버스로도 오고 택시로도 오고 가는 길 많잖아. 우리 각자 종교가 결국 추구하는 건 그거 아니냐? 너는 예수 믿고 가고 나는 부처 믿고 가고 이렇게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가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잡혀갔을 때 외친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란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10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나 그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10장 있기 전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10장이고 4자굴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풀물불에 집어 던져도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 순교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단두대 앞에 설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단두대 앞에 섭니까?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화영대에 섰을 때 사자들의 그 바위대에서 잡힐 때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갑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열장이나 이런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그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는 그곳에서 또 행복자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지막에 그 비스가산 정상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이셔요. 저도 그 정상에 서서 모세가 섰던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요. 제 눈에는 멀리도 못 보니까 조금 땅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의 눈을 특별히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땅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왔는데 자기는 그 눈앞에서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요. 이유는 왜 그래요? 정말로 반석을 몇 번 쳐갖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한 번도 치라고 안 하셨어요. 명하여. 그런데 그날 모세는 너무 모세는 우리가 성경 보면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승하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딱 한 번 그때 실수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약간의 그 두려움도 없디다.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는가. 그런 어떨 때는 딱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런 생각도 오더라고요. 모세는 딱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간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직분과 위치를 찾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의 감독자로서 교회에서 더 멋있고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언행에 있어서나 더 멋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똑같이 상점에 가서 도둑질해서 오면 누가 더 욕먹어요? 누가 더 욕먹어요? 더 욕먹어. 그런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도둑질에다 잡혔으면 누가 더 욕먹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바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데 어떤 집사님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산다면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모세는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원전 2090년경에 갈대아 우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를 거기서부터 가나안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어디에요? 바로 가나안 접경에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약 650년이 흐른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또한 행복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복받을 자들입니다.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늘 과정 공부도 하셨지요?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다 세우셨다고. 그건 신비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떨 때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중에 인간들에게 죄를 질 줄 알면서 그 고통당하실 걸 알면서까지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시집 장가서 아들 딸 낳고 삽니다마는 그 날 때만 해도 어떤 기대감으로요. 정말로 이 아이들이 가장 멋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속도 썩이지요. 예수님 믿자 그래도 딴 소리 하지요. 가슴이 터지지요. 인생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 셋을 아기야 이제 저희는 이제 딸이 셋인데요. 다 시집가서 벌써 손자 손녀가 이제 셋이 생겼어요. 근데 매일 기도를 빼놓지 않는 게 딸들과 사이들과 손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 다음 왜 행복자인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행복자라고 외친 그가 32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되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동자입니다. 다른 부분은 손에 뭐 흙이 몽땅 묻어도 온몸에 흙이 몽땅 묻어도 우리는 그런 것 같고 씻으면 개의치 않아요. 근데 눈에는 뭐만 하나 들어와도요. 와, 경험해봐서 알지 얼마나 힘든지. 조그마한 하나만 들어와도 눈물이 범벅이 됩니다. 야, 근데 눈처럼 그래도 눈은요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몰라요. 뭐가 딱 오기만 하면 눈이 어때요? 빨리 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라 그래요? 눈 깜짝할 새. 아주 그냥 눈 깜빡할 새 그냥 뭐만 해도 그냥 얘는 급히 그만큼 예민해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처럼 사랑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고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어떠한 자라고요? 행복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를 구원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주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간증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